베드로후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이 참 와닿나요?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불신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의의 도, 거룩한 도를 안 후에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느낀 후에 거짓된 증거를 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쁘냐?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2장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사고 파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저주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킨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한 것처럼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멸망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윗단락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낮에도 연애를 즐기고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부터 막 취하고 낮부터 막 이렇게 우리 같이 애찬을 나누는 것을 속이는 것으로 자기 배만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4절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이 음심이라는 단어가 음녀, 간음하는 여인을 말합니다. 음탕한 생각을 하는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까 음란하게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으로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방탕한 생활, 또 만족이 없음, 자기 배를 계속 채운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막 사고 판다 그랬어요. 끊임없는 자기 육체의 노예의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바로 이제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수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말하죠. 그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유혹한다. 이게 이제 미끼를 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형적인 거짓 교사들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이단들을 막 이렇게 싫어하고 그러느냐? 성도들을 이렇게 낚아채는 거예요. 지금 미끼를 끌어서 유혹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이단들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꿰어서 그들의 방탕한 생활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하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그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탐욕으로 몸을 단련한, 그러니까 탐욕에 연단됐다. 이게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동은 이제 뭐죠? 뭐 펌핑한다 그러죠. 뭐 운동을 계속해서 근육이 아파야지 이제 그 지방이 없어지고 근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아파야지. 그게 이제 연단되는 거잖아요. 달리기를 계속해서 다리를 연단하고, 팔굽혀펴기를 계속해서 팔을 연단을 하고, 그렇게 연단하는 것처럼 이들이 무엇에 연단이 돼 있냐? 탐욕에 연단돼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탐욕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그들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 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해서, 이들의 문화적인 표현으로 저주의 자식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 나온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인용을 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단들과도 같습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오느냐? 육체적으로 거부하는 이단도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은 이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오셨는데 보혜사 영이 임해서 그분이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보혜사가 와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신천지의 이만희다.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이다. 통일교회의 문선명이다. JMS의 정명석이다. 이게 다 비슷한 다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지요, 보혜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제가 말한 이단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펄쩍 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혜사 영이 임한 선지자 정도 되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부인해요. 그들은 거짓으로 미혹을 합니다. 이렇게 아는 척을 해요. 이렇게 아이를 봐준다 그러고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힘들어하니까 와서 아이를 봐주고 그 엄마들 이렇게 네일 아트 해주고 그 아들 그 엄마 이렇게 막 잘해줍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로 그걸 천천히 유인을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그 내용들이 신약으로 성취되었고 계시록의 내용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된다. 그가 바로 이만희다라는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갖다가 가르치면서 뭘 하느냐? 기성교회를 욕을 해요. 지금 기성교회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쁘지 않냐? 나쁜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냐? 우리 신천지만이 아주 바른 교회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은 그들의 신천지의 이만희가 보혜사다라는 걸 가르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명, 4명,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해서 이분 내가 아는 전도사님인데 아주 성경을 잘한다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정보를 그분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에 아까 말한 대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사람은 이게 약하지. 그 부분을 미리 알려줘서 그것들을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무한 신뢰를 하고 무한 신뢰를 하는 중에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건 하나도 없지만 딱 하나, 친절하게 해줘요. 되게 친절하게 해줘요.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하는 말이, 신천지 교리가 이단의 교리인 건 알지만 너무 잘해준 그것 때문에 못 나오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또 여러 명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되게 힘든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포교 활동하고 그리고 또 시험도 보고. 신천지가 이제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시험을 봐서 90점 이상만 95점 이상만 이렇게 올라간다. 너희들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성경 시험 봐봐라.
몇 점이나 맞나 보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밤 새벽 2시까지 하고 잠깐 잤다가 5시에 일어나서 막 또 하루 종일 포교 활동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나온 분들도 있었어요. 그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막 그렇게 막 하드 트레이닝을 하니까 그렇게 막 배워 오다가 거기에서 아까 기성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교회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어도 6개월, 1년 가까이 기성교회에 대한 많은 막 그런 것들을 들으니까 오면은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만약에 신천지 공부를 했거나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내가 나와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충분히 교정을 받고 이렇게 오는 것을 권면을 해요. 교회에서는. 아무튼 그들은 미혹을 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냐? 거짓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막 저한테 욕을 해요.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하는 그 정말 심한 욕들을 막 합니다. 아주 폭력적으로. 때로는 폭력도 쓰고 집에서도 엄마가 너 신천지 가지 마라 그러면 이 아들 딸이 평생 20년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그러고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억장이 막 무너지죠. 얘가 되게 착한 애였는데 엄마한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엄마를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그 목적을 위해서 다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해서 나와야 나중에 너희 엄마도 이 참 신천지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냐. 너가 그 유혹을 잘 이겨내야지 된다. 그 모든 폭력과 거짓과 욕설을 신천지에 들어온다라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다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짓으로 미혹하고 폭력으로 하고. 지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아주 표현이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막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고 막 그러려고 합니다. 뭐 저기 뭐죠? 모태솔로라고 하죠. 태어나서 한 번도 연애를 안 해본 사람에게는 이성으로도 접근한다 해요. 뭐 몇 가지 사례가 있지만 뭐 이성으로 접근을 해서 꼭 사귀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천지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천지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편협되지 않았다. 아버지 하나님 기성교회 있지.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언론사에서도 칭찬을 받고 영국에서 무슨 상도 받았다, 뭐도 받았다, 막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해요. 뭐 봉사활동을 잘하기도 한다,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태블릿 PC 보라고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미혹을 하기도 해요. 집에 있다가 이렇게 뭐 띵동띵동 누릅니다. 그래서 뭐 옆집이라고 제가 20년 가까이 산 동네인데 옆집 다 아는데 옆집이라고 옆집 누구시냐고 뭐 누구라고 문 좀 열어달라고 문 잘못 열어주면요 그 자리에서 침례도 받아요. 이들은 침례를 행하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와서 막 이렇게 교리 가르쳐주고 예 제가 할게요 그러면 갑자기 또 그 하나님의 교육자가 옵니다. 와서 그 자리에서 목욕탕에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타겟을 삼은 데가 어디냐? 문 앞에 교배가 붙은데 그런 데만 띵동띵동 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를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낚으려고 미끼를 던져서 투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 자기가 참부모라고도 하고 자기네 가정만 참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선명이 죽고 그 안에서 지금 막 내가 참이다 막 그런 일이 있고 미국에 있는 어떤 아들은 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해서 뭐 총을 들기도 하고 뭐 그런다 해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아들들이 이렇게 안 좋은 길로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네 가정만 참 가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일교 예배를 보면 그 문선명하고 한학자의 그림 앞에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시대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JMS 정명석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교리의 끝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에게로 향하였어요. 그런데 정명석은 대전교도소에 10년 복역하고 나왔죠.
그게 현장에서 이렇게 그 적발이 된 그 사건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그때 얼마 전 예배 때 그 현대종교의 그 탁소장님 현대종교 기자들이 이렇게 그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만나러 가가지고 한번 오셔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단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았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 사후 지금 AD 한 60년, 62년, 64년경인데 그때에도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고 거짓되이 풀어가려고.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이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뭐 이단은 아니에요. 타종교이긴 하지만 어떤 뭐 그런 데가 있으면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신학교 안에서도 뭐 저희 학교 가는 길에 전철역에서 내려서 학교 가는 길에 꼭 한두 명씩을 만납니다. 근데 저희는 다 누구들이에요? 신학생들이고 뭐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람을 딱 이렇게 되게 영통해 보인다고, 되게 신령해 보인다고. 그런데 좀 아프신 분 있지 않냐고, 알코올 중독자 있지 않냐고, 우리 아빠 장로님인데요,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요, 뭐 이렇게 약한 부분들을, 굳세지 못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정말 집에 약간 좀 힘든 일들이 많아서 마음이 연약해져 있으면 그런 미혹들이, 그런 유혹들이 혹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 우리 같이 사무실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하면서 가는 길에 이 사람에게서 들은 가정의 정보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딱 처음 봤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지, 엄마가 아프지, 어쩌지 저쩌지 막 그러면 이제 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정성을 어떻게 하냐고. 여기 한 300만 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신학에 드리고 하면 된다고.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는데요. 좀 깎아주겠다고. 한 100만 원 정도. 저 100만 원도 없는데요. 그럼 한 3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전 지금 그것도 없는데 그럼 요 상차림값 5만 원이라도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수장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어서 그 단체가 되게 재산이 많은데 지금 막 난리가 났다 그렇죠. 춘추 전국지대가 시각해서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진짜다 막 그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을 이렇게 좀 정해놓고 이게 좀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준비 없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마음이 연약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미끼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이 누구냐? 민수기 22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뜻이 탐닉하는 자, 백성을 파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좀 보면 이제 복술가, 점술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이방신 중에 하나다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점술로.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그 발람을 찾은 거예요. 그렇게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 했죠. 발람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이제 그 질책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이 물질을 주겠다 하니까 발락이 눈이 어두워서 발락의 요청을 이루려 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해서 몇몇을 멸망시키는 게 또 25장 민수기 25장에 또 기록이 됩니다. 또 자기도 발람도 비참하게 31장에 보면 죽어가요. 그래서 이 발람의 별명이 뭐냐면 불의의 삭슬 탐낸 탐욕의 선지자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의 대표격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이 고대에는 이런 마법사들이나 복술가나 이런 주술적인 주문이 초자연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서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에도 그랬잖아요. 그 꿈꾸는 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고위관직에 오르기도 했듯이 이때에도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랍다는 발람을 발락이 찾은 것이지요. 다시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로 와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울해야 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그들이 그 발람의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 민수기에 보면요, 이 장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발람이 이제 발락의 요청대로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나귀가 막 다른 길로 가고 벽에 부딪혀서 발람의 다리가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또 계속해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이 말을 합니다. 말이 말을 해요. 내가 평생 이런 적 있느냐? 너의 말을 어긴 적이 있느냐? 없다. 자 봐라. 만약에 내가 계속 진행했으면 너는 저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죽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눈을 밝혀주니까 말도 봤는데 자기도 못 봤던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요. 그 발람의 이런 행동이 지금 베드로도 미친 행동이다. 나귀도 말할 정도로 아주 이상한 행동. 지금 누구가요?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가는 그들이 지금 이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들을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냉장고를 열어서 물통을 딱 열었는데 물이 없어 봐요. 목마른데. 정수기를 톡톡 쳤는데 정수기가 물통에 빠져 있는 거 똑같죠. 샘 안에 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자들이 그러하다. 겉은 되게 번드러한 샘 같아요. 번드러한 교회 같습니다. 예, 그들이 속인다라는 것이 또 하나가 그거예요. 그 종말론을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끝이다. 이제 곧 끝나는데 이 땅에 가진 뭐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바쳐라, 다 바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아주 살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들의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건물이 많이 늘어났어요. 왜 종말론인, 종말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건물을 그렇게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이면 자기들도 다 팔아야죠. 다 팔아서.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 건물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통계에 나왔더라고요. 겉은 번드러합니다. 정말 대리석으로 돼서 멋있습니다. 신천지 교회도 있어요. 저희 예전에 화곡동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통일교 교회도 있어요. 멋지게 있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샘이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바른 해석이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않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은 어둠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하여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은 계속해서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멸망이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들을. 여기에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요. 누가요? 그 이단자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요. 자기들이 멸망에 빠지고 있는데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는 길이 통일로 IC에서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어요. 고양 IC로 가고 잘못 나왔어요. 다른 송추로 나왔어요. 그러면 잘못 갔구나 하고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멸망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미 멸망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오죠. 지금 베드로 후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을 이게 터부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를 받고요. 아는 만큼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세상을 알아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해가는 거예요.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막 알아가다가 이단으로 빠지고 알아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게 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도리어 그들은 불신자 모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21절에 차라리 불신자가 낫지. 믿었다가 돌이키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잠든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가장 화가 날 때가 방금 똥 싸서 엉덩이 씻겨주고 똥 탁 내줬더니 또 똥을 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오줌 싸서 기저귀 갈아줬는데 또 그 기저귀에 또 싸고 그거예요. 그거 깨끗이 씻겨놨더니 도로 그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 그 자리. 차라리 불신자가 낫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씩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반석, 기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채찍맞고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모든 지각과 모든 내 마음과 모든 의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굳세게 나의 영혼을 단련해 가는 겁니다. 연단해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요. 큐티 모임도 하고요. 교리 공부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해요. 저 폴딩도어 딱 치고 저 옆에는 하라고 여기는 공부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주님을 무엇을 통해서요? 유튜브나 미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에 대한 감사함이고 또한 우리 주변에 이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온 것처럼 이단이 참 가까이 많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